자,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길과 어떤 길? 망하는 길과 복받는 길.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 망하는 길이다. 27절 말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럼 또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복받는 길. 자, 그 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사정을 잘 아뢰는 것.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과는 자주 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내 모든 사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전부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이것은 지극히 영적인 행위,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런데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육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을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하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것, 이것으로 또 다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귀도 의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 말까지도 조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도 의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하늘에 나는 새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쥐가 내 말을 듣는 것처럼 행동거지를 조심하죠. 특별히 말을 조심하죠.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그보다 더 조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함으로 마치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 것처럼, 아니 벽에도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늘 조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어요. 특별히 어떤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늘 말 때문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불러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주요한 이유가 어떤 무슨 큰 잘못 때문이 아니, 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기어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에 드리려고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축복의 땅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어때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말을 조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조심하게 만들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앞에 그들을 서게 함으로 너희들 이 성을 돌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외쳐라 할 때까지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그때 외쳐라. 말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7일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아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우리가 그냥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냥 입 가만히 닫고 하루에 한 번씩 뱅뱅 돌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손에는 뭐 항아리를 들고 뭘 들고 이상한 짓만 시키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원망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라. 그렇게 함으로 어때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모든 말을 듣는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 알고 말 한마디까지도 조심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신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 여기저기 기어다니는 쥐까지도 의식하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되겠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